한번 따합시다.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이사야는 크게는 두 부분, 또 세 부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특별히 40장까지는 12나라, 많은 열방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40장 이후에는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60장에서 66장까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죠, 곧 예수 믿는. 그리고 이 전장에서 시작된 63장, 64장 여기까지는 탄식, 또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의 기도, 이사야에 대한 간구, 간절한 기도가 이제 응답에 대한 것이 65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느냐? 그것이 1절 보면 나오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여기 계속해서 절박한 64장에서 간구하는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노라. 구하지 않는 백성에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 가지 이방 풍습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여기 있노라. 부르지 않을지라도,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휼 아니면 예수님 몰라요. 내 발로 새벽 예배 드린 것 같고, 내 발로 기도한 것 같고, 내가 힘으로 봉사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번 것 같아도 그 힘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똑같이 악인과 성인에게 햇볕과 공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어도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내가 종일 2절 보여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보다는 안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읽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광야 가운데도 맨날 구름 기둥이 있고 맨날 불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싸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러거든요. 맨날 주님 앞에 산다 하면서도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회의를 할 때 재직기를 하거나 당의를 하면 의견이 많죠. 다 누구나. 그래서 이만한 종을 가지고 십자가 종을 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한 사람씩 얘기하려면 2분씩 얘기합시다. 2분 넘으면 땡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가 있대. 십자가, 큰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자고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이거 들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잡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땡 치면 그 얘기 시간은 다른 사람. 이렇게 자꾸 회의를 했더니 정확한 시간을 주고 똑같이 얘기하게 하고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고 이거 붙드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는 발언권이 없어요. 그렇게 회의를 했더니요. 훨씬 회의가 빨라지고 훨씬 말도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유기성 목사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십자가를 들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말이 없으니까 뭐 조용히 합니다만 이게 좋은 의견 같아요. 말만 고람되어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어떻겠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지 않는 길, 생각을 따라, 내 방식 따라, 내 철학 따라, 내 의지 따라, 내 경험 따라, 내 경륜 따라, 내 지식 따라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누가 중심이에요? 나죠. 누가복음에도 소출이 많고 창고를 짓자. 내가, 내 백성, 내 창고, 내 양식, 내가 짓겠다. 내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거라고?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 버리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그냥 내가 데려가 버리면.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이 죽어가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거든요. 나는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 분들이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건강한 분도 있습니다. 기저질환도 계시지만 아프신 분, 안 아프고 건강한 분들도 20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에 신천지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건강은 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다 살아있는 게 은혜거든요. 오늘 하루를 살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산소 호흡기를 걷고. 나는 어저께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저께 우리 채미형 딸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어저께 119로 실갔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왔어요. 우리가 성가대도 봉사하시고 다시 성가대에서 찬양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어저께 너무나 많이 아파서 또 119로 실려갔지만 다시 나올 줄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실려갔을 때 그 한일순 권사님 눈물의 그 간절함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건강하고 싶죠. 나는 정말로 주일날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성경대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아니, 손을 얹은 나리라 했으면 손을 얹으면 낫게 해 주셔야죠. 기도의 양을 채워라. 믿음의 양을 채워라. 눈물의 양을 채워라. 그 양이 안 채워서 기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거거든, 사실. 이게 안타까워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패역한 백성인데도 주님은 뭐예요? 3절에 동산에서 제사했다. 벽돌 위에 분향했다. 성경을 레위기에 보면 벽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사람이 만든 걸로 짓지 말고 자연석을 가지고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상이요.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중심이 내 생각대로 패역하고, 내 생각대로 제사하고, 내 생각대로 벽돌로 분양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왜 은밀해요? 그렇잖아요.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성경에는 먹는 것, 쪽발 갈라진 것, 소, 양 이런 거 먹지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초식동물은 먹고. 그것을 구약 때는 분명히 율법적으로 먹는 음식, 안 먹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했거든요. 그 짐승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을 알립니다. 신약 때는 그것을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런 먹지 않는 짐승들이 보자기로 환상으로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우리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성별된 의식, 정결한 삶을 살으라는 것으로 짐승을 구분한 것이에요. 오늘 또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 돼지고기 안 먹어.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다 잘못됐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음식은 다 선하고 아름다웁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게 먹고 또 기름 같은 건 안 먹고 정결하게 먹으면 됩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에 그 얘기하는 것은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자라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지 문자적인 해석만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고기지만 신약 때는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돼지고기는 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 안 됐대죠. 그때 당시 할례나 음식이나 이런 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할례 안 받는 사람 구원 못 받게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고 완성하러 오셨노라. 구약도 중요해요. 그것은 구별된 네가 삶을 살아라. 구별된 말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것은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가증한 것들을 그릇에서 담으면서, 다 우상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길을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스스로 거룩하다고. 이런 자는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코에 연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하는 거죠. 여러분 화나면 코에 김이 뜨겁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있고 그것을 발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코 밑에가 막 흘지 않아요? 열이 있기 때문에. 저도요 제일 특징이 뭐냐, 열이 나면요 뚜껑이 열리면 여기 머리에 부스럼 같은 것이 나가지고 빨갛빨갛해요. 화가 나면요. 이게 이렇게 뚜껑이 열린 게 맞는가 봐요. 그래서 어때 하는 사람은 코에 막 흘잖아요. 뜨거운 열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전자와 같아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끓이면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정태기 목사님께 배웠는데 우리가 화가 밖으로 안 나면 언젠가는 그것이 빵 터지면 뇌졸중, 빵 터지면 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기려면요 표현을 하세요. 나는 고마운 것은 우리 아내가, 내가 성질이 급하고 아내는 얌전하니까 늘 눌렸는데 요즘에는요 잘 따지해요. 내가 나 한마디 뭐 10마디 해버려요. 좋아요. 자기가 표현해요. 표현하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가 좋은 게 뭐냐면 구역 예배에서 남편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하고 말이야. 목사님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해버려요. 실컷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 구역에서 비밀을 유지하고 이런 공동체를 전원해요. 아둘람의 공동체가 그거 아닙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실컷 얘기하라는 거예요. 죄도 얘기하고 오픈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덮고 기도하고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사람 연구 한번 해봐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표현 잘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했던 아들은 아주 건강해요. 근데 부모에게 눌리거나 어렸을 때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말 못하고 자란 애들은 자꾸 내성적이에요. 아주 내성적이에요. 조사해보세요 여러분요. 저는 많이 조사해봤습니다. 표현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박죠. 왜 그러냐면 내가 막내 아들이에요. 누나 둘, 형 둘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막내 엉덩이 뚝뚝뚝뚝 뚫으면서 내 막내 그러니까 제가 버르장머리는 없지만 밝아요. 그러니까 병 잘 안 걸려요. 표현해버려요.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고.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도 표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표현했으기 바랍니다. 표현한 건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현을 많이 한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타는 연기, 뭔가 하나님이 코에 연기라고 연락해 본다는 거예요. 보라, 6절 보세요.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 죄악이,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여러분 병도요 유전되고요 죄악도 유전되는 거 아시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의 살인죄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동성애가 오늘도 있잖아요. 죄는 반복돼요. 새로운 죄 있습니까 여러분요? 요즘에도 죄가 반복되잖아요. 조상의 죄를 보면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빠의 모습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보는 대로 자라요. 그래서 요즘엔 신앙이라는 것은 엄마의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델링으로 보여주고 착한 말을 보여주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자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냐? 지도자는 지시형입니다. 지도자가 되지 마라. 지시형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지도자죠. 목사는 지도자가 되면 리더자입니다. 리더자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힘든 거예요. 보여주려니까. 나는 부족하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할머니가 성경 쓰는 모습 보여주고. 야, 이번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서정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최인숙 교육자님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용인에 가셔서 파송해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개척교회니까 일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순정하고 오시는데 우리 서정호 집사님이 여기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거기 가셔서 새벽에 이렇게 하는 말씀도 듣고 최인숙 교육자님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성경을 쓰셨는데 어저께 신명이 있었다든가 거기까지 성경을 꾸준히 써나가는데 은혜가 되고 당신은 비었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제가 봐도. 성경을 쓰니 얼마나 자녀들이나 아내가 봤을 때 기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쓰다가요 기적이 일어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달라진 사람 많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다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주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되면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내 중심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요동합니다.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이 없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로 계속 이어지지만 말씀으로 이겨라. 그들의 산 위에서 분향하며 우상이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며 하나님을 모멸하고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 심는 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죄는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죄값은 평생이 그 집안에 칼부림이 자식이 죽고 대들고 죄는 무섭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하도 아들이 죄를 지으니까 집에 옛날에 나무잖아요. 기둥에다가 못을 그냥 다 죄 지을 때마다 나쁜 말 할 때마다 못을 박아놨더래. 그 아들이 아빠 보기 싫게 왜 이렇게 못들을 다 박아놨니까 네가 죄지니 내 가슴에 목을 받는 마음으로 네가 죄짓고 술주정뱅이 할 때마다 못을 이렇게 박아놨는데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요, 그러면은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선한 일을 한번 할 때마다 죄를 하나씩 뽑아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 아들이. 그때마다 못을 다 뺐대요, 하나씩 하나씩. 착한 일하고 착한 말 할 때마다. 그 못을 다 빼줬는데 보니까는 기둥이 못 자국 다 천지되네. 못은 뺐지만. 그렇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반드시 죄의 흔적은 남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교훈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값은 갚아야 돼. 누군가. 그렇게 갚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면 그 못자국에 그 흔적조차도 싹 없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번에 배웠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혈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했다. 금강사고로 철필로 새기 죄가 얼마나 됩니까? 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종도를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샤론이요 굉장히 넓은 평야이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평야. 근데 거기에서 양들이 있대. 얼마나 좋아요. 아골골짜기는 죽은 사람을 묻는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빈 거기에 솥대가 눕는 곳이라. 좋은 얘기죠.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그 엄청난 곳에 양떼와 솥대가 눕고 자라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겁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면 안 되죠. 11절 나의 성사를 잊어버리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우상 섬기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맨날 불러도 대답 없고 죄만 짓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을 잊어버렸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는 종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 자는 대비죠. 대비. 악인과 선인의 대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는 생수를 주고 소떼를 주고 양떼를 주고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갈증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는 저주거리가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요? 복의 척도, 복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나는 순종하는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복을 구하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답시다. 새 하늘과 새 땅. 듣기만 해도 천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스겔에서 보면은 너희가 마음속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노라. 골로새에서 보면은 너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됐느니라. 새 뿌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흔적들 없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아멘. 예수님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하신 날. 죄 사함을 깨달을 때 기쁜 날, 새 기쁨. 여러분, 헌옷 입다가 새 옷 입으면 어때요? 집 나간 탕자가 완전히 거지 누더기를 쓰고 빗물한 그 브렌트 목사님 그 화가가 그림 보면 완전히 다 찢어지고 발에 피투성이가 돼서 왔는데 아버지가 탁 껴안고 머리에 발끝까지 씻겨주고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이랬다가 찾은 내 아들이 왔노라. 잔치 벌렸네. 이게 잃어버린 집 나간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늘나라에서 모든 일을 중지하고 땡그랑 누구누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한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늘나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CCTV로 다 찍고 전 세계가 알고 우리가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다 옆반을 보고 다 조사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체계가 다가오고 감시체계가 다가오고 역추적을 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찍고 생각까지도 촬영하고 계신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을 저는 힘들 때마다 봅니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 있어도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햇바닥에 나오는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네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에 걸어갈 때나 다 알고 계신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속으로 죽여버려야지.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 우리가 죽이려고 했어요? 말도 안 했는데. 너희 마음속에 다 꿰뚫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몰라 누가 누군지. 근데 한 사람만이 나무에 올라가서 딱 쳐다보는 예수님 그냥 알아요. 삭개오야 내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은 안 배워도 다 알아버리고 척척척척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나는 그의 양.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 하나님은 농부 나는 그의 그릇.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의 만든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 그분을 기억해라. 그분을 생각해라. 그분을 의지해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창조가 계속 나오죠.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만 해라. 기뻐만 해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쁨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절망이 없어요. 모든 것 우리가 헌옷 입다가 새 옷 입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면 좀 며칠 입다가는 다 낡아져요. 좋은 자동차 사가지고 나는 티코를 사가지고요. 밤낮 하루에 25번 100번도 더 닦았나 봐.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찍었어요. 세수구 저 씻고 미쳤어. 달밤에도 차를 닦고 있고 낮에도 닦고 있고 집에 오면 막 먼지 하나만 묻으면 닦고 그랬어요. 티코를 사가지고요. 그래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주소되니까요. 그걸 수첩을 만들어갖고 얼마나 세수구가 티코 하나 사갖고 좋아갖고 빨고 좋아했는지. 근데 그것도 다 갑니다. 헌 것입니다. 티코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티코가 다치면 내 마음이 다치고 티코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난 티코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다 타고 나면 나중에는 고물이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세월의 흔적 앞에는 낡은 뉴스 필름처럼 다 퇴색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다 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은 순간적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쉽게 사라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즐거워해라. 그것이 예루살렘이 즐거운 성으로 창조. 그 백성을 기쁘고 천국에는요 맨날 새로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한번 보는데 주님 또 봤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은 볼수록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또 새로웁니다. 여러분 암송해봐요. 여러분의 좋은 구절 암송 한번 해봐요. 암송하고 암송해보세요. 또 암송해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면 예수님만 불러봐요. 부를 때마다 달라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내 신랑, 예수님이 내 사람, 예수님이 내 기쁨, 예수님이 나의 소망, 예수님이 나의 천국, 예수님만 불러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기도가. 여러분이 아는 구절을 성경을 암송해 보시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국은 그래요. 날마다 새로워. 그래서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기쁘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아이는 수완이 길어가지고 영원히 살고 노인은 다시 없어요. 100세 이것은 가득 찬 수를 얘기합니다.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 것이라. 죽음이 없어요. 100세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거 표현한 겁니다. 100세로.
그리고 그들의 가옥에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그들이 건축한 타인에게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 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다. 나무가 오래 산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다 누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축복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니 다 축복을 이기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후손까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그 자자손손대대의 천대가 아니에요. 영원히 복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응답하여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고 이리와 양떼들도 다 회복이 돼요. 짐승이 안 잡아먹어요. 으르는 거리지 않습니다. 사자는 풀을 먹고 짐승 집을 먹을 것이고 뱀도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안도 없고 답시다. 해안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픔과 슬픔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이 심는 것을 수확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날 많아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잖아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선한 본성들이 다 회복되고 동물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원히 참 평화롭고 공존하고 거룩한 천국을 표현한 것이죠.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적자 생존이 사라지고 우승열패가 사라지고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것은 주님 모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힘드시면 긍정적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 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